궁금했습니다.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이미 고향으로 발걸음들을 향한 분들이 참 많다, 이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석 연휴가 맞이하기 전에 아마 저마다들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근데 주로 가는 데가 어딘가 생각을 해보면 주로 가는 데가 고향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이제 예배드리고도 또 갈 텐데, 고향을 가고 오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대도대체 몇 명이나 민족 대이동을 하는가 보고 신문을 좀 뒤져봤더니 이번에 움직이는 숫자가 3,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고 저곳에서 이곳으로 이동하는 분주한 순간들이 바로 이 추석 연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어디냐? 고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두고 맞이한 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고향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사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다 고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습니다. 책을 봤더니 그 책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의 고향이 어딥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서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르신들한테 여러분 불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고 무슨 그따위 질문이 다 있냐, 불에 무슨 고향이 있냐, 이런 눈치로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불의 고향이 어딘가 그리고 생각하는 좀 시간을 좀 들여봤지요. 불의 고향이 어딜까? 근데 나도 그 책을 보면서 불의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태양이랍니다. 태양. 그래서 불이 막 타고 올라가는 것은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래요. 아주 말이 좀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저 태양이 불덩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그 태양 주위를 우리가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구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조금만 당겨져도 다 타 죽고 조금만 뒤로 가도 얼어 죽고. 근데 참 하나님이 오묘하게 이거를 거리를 맞춰서 우리 인간들을 여기 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의 고향이 어딥니까? 또 질문을 했어요. 물. 그랬더니 어느 어르신이 맞추더라고요. 그거는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이구, 어르신이 어떻게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책에도 바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물이 샘에서 펑 나오면 그 산에서 나오는 샘물은 아주 조그만 건데 그게 줄줄줄줄 흘러다 보면 또 산에 계곡물이 되고, 계곡물이 줄줄줄줄 흘러다 보면 냇물이 되고, 냇물이 줄줄줄줄 흘러다 보면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결국 머무는 데가 어디냐 봤더니 거기가 바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고향에 대해 다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향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몸도 고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몸도. 여러분들이 태어난 데 그런 고향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몸과 영혼으로 나눕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육신을 말하는 거고, 이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힘, 그 살아있는 힘, 능력,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영혼이 이 육체와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 왔던 고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어디서 왔나 그러고 봤더니 이 육체가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육체는 나중에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장례법이 있습니다. 나 참 여러 가지로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음이 말입니다, 바위 굴을 파놓고 그 위에 그 안에다가 사체를 넣고 굴문을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매장법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소장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매장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화장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무슨 수목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 몽골이나 네팔이나 이런데 저 고산지대에 가보면 거기는 풍장이라는 게 있답니다. 풍장이 뭔가 그러고 봤더니 이렇게 그냥 지체를 그냥 밖에다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에 그것이 부패가 되어갖고 바람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다 날아가는, 그게 풍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풍장이 됐든 수장이 됐든 화장이 됐든 매장이 됐든 무슨 장이든 이 몸은 온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온 곳이 어디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을 동안은 이 몸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데 요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오면 이 육체는 아무리 멋있어도 누가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고. 그런데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 가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이 뭐가 심판을 받으러 가냐면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어봤어? 알기는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지금부터 약 10몇 년 전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한 게 있더만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죽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말로 말하면 간증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일 거기서 보니까 그 SBS 기자였던 분이, 어떤 기자였던 분이 고속도로에서 140km 달리다가 앞에 차가, 졸음운전하던 차가 꽉 끼어들어가지고 차가 뒤집히면서 이 사람이 그냥 날아가가지고 30분 동안 죽었대. 30분 동안. 근데 순간적으로 자기 여기 있는 부분에서 뭐가 확 빠져나가는 걸 느꼈대. 자기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았대. 그런데 30분 후에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다시 살아나왔는데 그게 뭐지? 그러게 됐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그때 23살 때, 4살 때 당한 교통사고인데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이 함축되었던 게 쫙 펴지면서 자기가 다 떠오르더래. 순간적으로.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뭐냐면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꼭 죽어봐야 할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들이 믿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면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뭐냐면 나는 그걸 운전기사라고 그래요. 우리 몸의 운전기사, 우리 몸 안에 있는 운전기사, 그거는 뭐냐면 영혼이요. 이 몸뚱아리는 자동차라고 내가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어요.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어느 날 운전기사를 나와라 그리고 주인이 말하면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어떻게 운전하고 다녔는지 그 블랙박스를 다 귀 앞에서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들이 만든 그 기계에도 자동차가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다 찍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이미 우리들에 대한 것이 다 찍히고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잔명한 사실이야. 근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잘못된 모든 죄된 요소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줬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들어갈 때 우리들이 자신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향들을 가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고향은 우리들이 원래적으로 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들에게는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다. 기소 본능. 이건 동물들이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래. 그래서 기소 본능의 대표적인 게 연어 아니겠습니까? 연어. 그래서 어느 날 저 동해바다 동해시의 그 고향인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목사님이 동기들 보러 야, 매달 며칠 날 우리 동해로 놀러 와.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가 저 태평양에 방류했던 연어들이 돌아오는 시기래.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 냇가에 가서 기다리기만 하면 연어들이 그냥 줄기차게 올라와. 그냥 이렇게 주워 담으면 된다. 담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연어들이 왜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거길 기어들어오냐면 거기서 떠났었기 때문에 떠난 대로 돌아오는 거래. 그걸 기소본능이라고 그랬대. 기소본능. 우리나라 강아지들 중에 제일 유명한 강아지 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진돗개. 진돗개. 가끔 뉴스에 나와. 이사를 주인이 저 먼 데를 갔는데 이 개가 어디로 가서 없어졌어. 그래서 어디 갔어 그러고 찾아봤더니 먼저 살던 집에 가 있더래. 그게 수십 킬로 떨어진 데 있는데도 어떻게 알고 거기 가 있더래. 그건 뭐냐? 그런 게 기소본능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우인데 소를 키워서 소를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풀을 뜯어보면은 이 소가 지멋대로 풀을 뜯어먹는 것 같아도 가는 곳은 일정해.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자기 집으로. 그래서 집으로 가더라고, 지가. 그게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둘기를 통해서도 연락을 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물도 그냥 기소 본능. 뭐냐면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고 싶은 고향으로 못 돌아가서 생기는 병이 있어. 그게 뭐냐면 향수병이에요. 향수병.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면은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정말로 강제징용을 당해서 저 먼 곳에 가서 일본의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같은 노역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강제 위안부로 끌려가서 정말 고생한 우리의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고향을 못 가고 거기서 한많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 오늘날 북한에서 이 6.25 전쟁 때 넘어오신 분들이 가르치질 못해서 아마 내일 모레 또 추석 되면 저 임진각에서 철책을 만지면서 거기서 아마 제사를 드리고 그 풍력을 향해서 그리움을 표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뭐냐? 기소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할 때 우리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우리들은 또 안식 본능이라는 게 있대요. 편히 쉬고 싶어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면 왠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 집이 제일 편안하지. 따지고 보면 제가 우리 고강동에서 지하실 예배당에 있을 때 정말 눅눅한 거 20여 평 조금 넘는 지하실에서 우리 교회 부천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때 그때 정말 어르신들이 모폰 몇 장 가지고 와서 그 지하실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부천교회가 이렇게 지금 존재한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하실에서 해방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금국빌라 앞에 2층으로 전세를 갔어. 전세를 2층으로 가니까 이렇게 창문에 햇빛이 보이니까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찌나 좋은지. 근데 우리 집은 반대로 거의 지하 같은 그런 집을 살았어요. 그 뒤에 부엌으로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방을, 집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방을 2칸을 만들었는데 정말 내가 살아본 집 중에서는 가장 집 같지 않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냥 나중에 이사 갈 때 보니까 벽이 그냥 새카맣게 그냥 곰팡이가 그냥 가득했는데 왜 그 집에 이사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하여간 기침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감기가 떠나지 않나 그러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방바닥에 누우면 그렇게 편안했어요. 야,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본거지에 돌아오면 편안하게 지게 됐어요. 고향을 왜 이렇게 찾습니까? 거기 가면 안식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면 괜히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찾는 거예요. 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보니까 영접 본능이라는 게 있대. 영접 본능. 그건 뭐냐면 괜히 기대하는 거야. 기대. 내가 가면 누가 반겨와 주겠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고향에 가면 누가 반겨줄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는 저도 이렇게 방학 때 고향에 이렇게 가면 그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한참 나는 저 초등학교 뭐였는데 한참 누나들이고 어른들이죠. 아, 하기 왔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그 모습이 있고, 친척들 아주머니들 친척들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칭찬, 그냥 없는 칭찬 있는 칭찬하면서 이렇게 맞아주는, 그게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면 행복했어. 그때. 야, 그렇구나. 또 어쩌다가 할머니 집에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가 또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러면서 이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할머니 집에 있었으니까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반겨주겠지. 그리고 그렇게 딱 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접 본능이에요. 영접 본능. 옛날에 어떤 가수가 고향역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코스모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 중에 고향에 가면 꽃분이 이쁜이 다 나와서 나를 반겨주겠지,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걸 굳이 알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공감이 있어요. 그 시절에. 왜냐면 서울로 돈 벌러 갔던 사람이 추석 때 이럴 때 되면은 그냥 선물 보따리 사가지고 다 고향에 가면 금이 환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자기 또래들 아가씨들이 또 반겨주고 그냥 왔다고 그러는 걸 그 노래 가사말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고향이라고 하는 모두가 이렇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또 사모하는 고향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고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좀 사모하는 고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고향. 이 사모하는 고향이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도 우리의 본향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이 땅에 고향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도 가면 좋지만은 우리들이 정작 바라봐야 될 고향은 하늘에 있는 고향이에요. 그걸 본향이라고 그래요. 본향. 그래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들이 그 고향을 준비해 놓는 거, 이게 중요해요. 내가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지만,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 땅을 하직했을 때, 이 땅을 떠났을 때 들어가는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좀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러분들 여기가 진짜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가수도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아니야 고향이 아니야. 거기는 슬픔을 달래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술이 취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그런 노래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노래를 한 사람. 근데 그 구구절절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정이 들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고향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고향은 우리가 떠나온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향은 아담과 하와의 진짜 고향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던 그것을 범죄 때문에 떠나온 거예요. 그 후손들은 우리들도
범죄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부터 온 것이 있고 우리들이 지은 자범죄가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땅에서 그 땅으로 간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사모하는 그 고향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이 세상을 떠나야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은 뭐냐면 네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됐고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살던 지역을 떠났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 중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리브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이야. 하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이 고향에 와서 정말 교수를 만나가지고 우리 주인 아드님의 부인으로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라고 해서 심부름 왔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를 만나니까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 리브가의 아버지가 묻지요.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서 묻습니다. 리브가야, 너 이 사람 따라서 가겠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뭐야? 너 이 고향을 떠나서 너 아무도 모르는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가겠니? 그런 뜻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의 자세란 말이에요. 한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자기의 친척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길 간다고 여자가 그것도 남 모르는 남자를 따라서 그것도 종을 따라서 가겠다고 선언을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족보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됐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됐고 이삭의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 또 한 사람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아멘 하십시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고향은 모압이라고 하는데, 모압. 거기서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만났고 그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맞아서 결혼을 했던 여자예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남편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시어머니가 아주 정말 인간적이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더 없다. 너희들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삶은 다스게 살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찾아 나섭니다. 그러고 갑니다. 성경은 증명을 합니다. 더 나은 세계가 그에게 펼쳐진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인생길에 참으로 찬란한 업적을 나타내는데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데를 떠날 때 또 다른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는 살던 데보다 더 나은 장차 소망을 가지는 본향으로 다시 기록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사모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러분 정말 결단을 했어요. 뭐냐면
지금 자기가 고향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미지의 세계, 아직도 가보지 않은 그 세계를 향해서 결단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똑같아요. 나중에 여기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야 될 때 그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가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이 본향에 갈 사람들은 조건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들이 블랙박스를 다 점검해 볼 때,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냐, 너는 왜 이렇게 추한 짓을 많이 했냐,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 놀라운 성능의 컴퓨터보다도 더 놀라운 성능으로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지운 거. 근데 그 지운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것을 깨끗이 도말해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의 자격으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죄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들이 더 나은 소망을 생각해야 돼. 나는 이 다음에 죽어서 죽을 때 예수 믿고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나부터도 죽을 때 한다면 나도 이 목회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가서 주님 나 예수 믿겠어요 이러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또한 결단을 해서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면 나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 거기를 준비하는 지혜자들. 그래서 이번에 추석 연휴에 고향을 갈 때도 그렇고 고향에서 돌아올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과정의 모든 것도 더 나은 본향을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제가 고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더 나은 고향, 진정한 고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